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한복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더라. 합심기도 역사라는 힘이 크다는 말씀을 잡고 주일부터 지금까지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라 칭하며 택하시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라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니 주여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말씀 사람으로 답을 내고 오직 전도의 방향을 맞추사 제자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로 아름다운 성도들로 불러주심을 주여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올해의 중직제 피택을 축복하시고 미자리 교회에서 자립교회로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 안에 있듯이 아름다운 교회의 중욕 사역을 아버지 주님 꿈꾸며 나갑니다. 서밋으로 나갑니다. 사회복지단 설립과 정신치유 사역과 힐링센터와 렘넌트 타운 건설과 모든 것을 축복으로 다 이루어줄 것을 주님 아버지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두리마를 입히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18장부터 14절 16절 미가와
단지파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품어주시고 이 시간에 같은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또한 아버지 내일 저희들의 아버지 모든 집회가 주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못 듣게 하는 더러운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며 흑암은 떠나가며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응답받는 시간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와 같은 성경은 구약 393페이지.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20절 같이 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미가와 단 지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가 개인의 우상 숭배가 급기야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인 단 지파의 우상 숭배로 파급된 사건입니다. 개인의 우상 숭배가 한 지파의 우상 숭배로,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사기서의 결론입니다. 1923년 시카고의 에지와트 비치 호텔에 미국 최고 부자 9명이 모였습니다. 기사는 20세기의 신화라고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최고 부자 9명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 청문회에 쫙 서니까 어때요? 전 세계가 대서특필하듯이. 좋은 일로 모였다면 좋았을 뻔했죠. 지금 미국에서 이 대단한 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25년 후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까지도 미국의 부자였을까요? 한 사람은 미치고, 3사람은 파산하고, 2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추록 후 폐인이 되었고, 3사람은 자살했습니다. 그 최고의 부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과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된다니까요. 오늘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 아니면 성공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죠? 나침판 잃은 배와 같습니다. 배가 나침반 입고 바다를 떠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풍랑만 나게 돼요. 결국은 파산하고 침몰하게 돼요.
우리는 그걸 인생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강남 중앙교회 어제 손님들이 좀 와가지고요, 커피를 이렇게 먹으러 가는데 저희가 이제 밥을 샀어요. 미리 돈 계산을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커피를 먹자 그래서 그러면 좀 싸고 괜찮은 데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강남 중앙교회 1층 커피숍이 괜찮아요. 가격은 반값밖에 안 되는데 뭐 맛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하고 이제 딱 갔는데 누가 저를 보더니 굉장히 반갑게 일어나요. 굉장히 많이 본 친구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지? 순간 그랬더니 옛날에 청년이었어요. 빅교회 다닐 때. 반갑더라고요. 한때 집사람한테 전화 와갖고 휴대폰 다단계 한다고 좋다고 막 그 친구예요. 요즘 어디 사냐? 집은 뭐하냐?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닌대요. 집은 평택에 있고 순천에 한 번 왔는데 이제 일주일에 2번 오고 3번 온대요. 그러면서 막 지금 자기가 하는 사업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눈에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뭐 차하고 보험하고 증권하고 뭐 3가지를 하는데 자기 팀장님이 5억 빚이 있었는데 다 갚고 막 그러는 거예요. 툭툭 두들겨주고 참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자꾸 이제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수집사까지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중직도요, 임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참 이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 안 따라가니까 완전 세상 사람 돼 있어요. 언제부턴가 목사 사모 만나갖고 사업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려야 되는데 눈이 번쩍번쩍해요. 만나자고.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형태가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약점이 결국은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제일 마지막까지 땅을 구하지 못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럼 땅을 안 줬어요? 이미 여호수아가 다 분배했어요. 근데 왜 지금 땅을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 아주 강력한 적이 있었어요. 아모리족. 그걸 쫓아내지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쫓겨서 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들 땅이 좁아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서 아모리족 속을 쳐야 되는데 못 치고 자꾸 밀린 거예요. 영적 싸움에 진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어디 괜찮은 데 없나 하고 지금 영토를 확장해야 되니까 지금 가는 중에 오늘 미가의 집에 다다른 거예요. 오늘 어느 책에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모든 국가는 그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참 안타깝죠. 우리 수준이 이런 정부를 만들었나.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수준이 높아서 저 정부를 탄핵했는가. 그걸로 위로는 삼을 수 있지만 교회도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성도의 수준이 그 교회의 목회자와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자주 한 예화가 있어요. 중국집에 가갖고 맨날 손님들이 짜장면만 시키면 그 주방장은 아무리 난자와스 팔보채 뭐 다 할 수 있어도 짜장면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위로 받으라고 하는 소리겠죠. 제가 볼 때는 반반이에요. 목회자의 수준이 그 교회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또 성도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둘이 부족하지만 함께 합쳐져서 힘을 발휘하면 초대교회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으나 절대 약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면 그게 이번 주 강단이에요. 초대교회 야고보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헤로도 왕이 신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최고의 수장을 잡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근데 다행히 무교절 기간이에요.
유월절 딱 끝나면 끌어내서 처형해야 되겠다. 그거 하고 있는데 교회는 뭐예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나타나갖고 베드로 횡설수설 하는데 쇠사슬 걸러지고 옷 입어라. 가는데 쇠문이 다 열리고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헤롯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몸이 썩어 죽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헤롯 왕이 뭐 버거스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놨어요?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죽이면서 그 초대교회를 우습게 알았던 헤롯 왕은 한순간에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한순간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충이 먹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으로 죽었다 이거죠. 오늘 단지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좀 좋은 땅을 찾아보자 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딱 이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산 청년이 나오거든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는 미가가 고용한 이 집의 제사장입니다. 참 신기하죠. 집에 제사장이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 종교가 타락했냐면 지파의 제사장도 아니고 한 집안의 제사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너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이스 땅을 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평화롭고 한가롭고 누구하고 상종도 안 하고 아주 사는 거예요. 너무 땅이 좋아요.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 땅을 치자. 그러면서 그 땅을 치러 가면서 미가의 집에 들읍니다. 그러면서 그 미가의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네가 이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냐? 네가 결정해라. 그 사실은 거의 협박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사람들의 말을 좋게 여겨. 왜죠? 그 집에서 고용돼 갖고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엄청나게 받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기복신앙이 이때 그렇게 심하다는 얘기예요. 물질 중심 기복신앙.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것도 뭘 가지고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개판 5분 전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새긴 우상도 갖고 있고 에봇도 갖고 있고 드라빔도 갖고 있어요. 에봇은 뭐라고요? 예, 제사장의 옷. 드라빔은 뭘까요? 이방인들이 점칠 때 쓰는 도구예요. 그럼 새긴 우상은 이게 완전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거기다가 점도 치고 거기다가 종교적인 의식도 행하고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신상도 갖고 다니고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왕이 없으니까. 왕이 있으면 우상 타파하고 이런 왕들이 있을 때마다 그 나라에 우상이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정탐꾼들이 들어와 보고하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성읍을 칼날로 쳐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사르고 그 성읍의 이름을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합니다. 옛날에 저희 큰형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해요. 옛날에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조상이 누군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조상이 성경에 있다고. 있대요. 누군데? 그랬더니 단자손이 자기 땅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동방으로 와서 단군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단군. 우리가 단군 자손의 조상이라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너무 억지로 해석하면 그 어디 가서 듣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성경도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에 가봤다. 가본 사람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서구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것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조금 더 시커먼 서구인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만주인하고 비슷하지 어디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냐.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고 다니지 말라고. 어디서 그런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 복음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난 또 단자손이 단군이 됐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꾸
이상하게 해석한다니까요. 그 제사장이 결국은 그래서 단 자손이 그리고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미가 집에서 섬기던 우상이 이제 단 지파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막을 왕이 없더라. 이게 지금 사사기서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종교의 타락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단지파가 아모리인들로 인하여 산지로 몰려나면서 그들이 거할 영토가 너무 협소해지자 기업을 확장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결국은 막강한 아모리인을 대항해 싸우지 못하고 여호수아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의 경계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방비가 허술한 라이스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사시대 신앙 풍도는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섬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을. 그다가 잡신 숭배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이신 저신 그 땅에 있는 신들 갖다 섬기고 막 드라빔도 섬기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기복신앙 물질주의예요. 지금 계속 사사기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 집의 제사장도 왜 자기 집에 제사장을 세웠죠? 자기 집에 복도 하려고. 내가 제사장을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믿노라 이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누구만 제사장이 될 수 있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의 제사장은 미가가 임명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줄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겠습니다. 완전히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성직을 사고 파는 게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차량 운행하던 분이 몇 달 만에 목사님이 돼서 나타났어요.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이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이도 거의 70 가까이 된 분인데 제가 그 황당 충격. 유 목사님이 몇 달 만에 주는 데가 있다더만. 야 진짜구나. 그것도 이분이 교회 차량 운행하다가 사고 쳐서 그 전사님 아들을 쳐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 돼 나타났는데 참 충격이에요. 물론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속성으로 제가요 평생교육사 하려고 지금 이렇게 실습기간 알아보잖아요. 없어요. 순천에. 정말 웬만한 데 다 그랬더니 아까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한테 어저께. 누구냐 그랬더니 평생교육사 그 실습 알아보고 있는데 모든 아동센터에 다 전화해보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알려줬어요. 저기 금당 지역 센터장이 평생교육사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 알아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당에 무슨 심리 상담소 있는데 거기도 알아보라고. 왜냐? 저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야, 안 되더라고요. 광양에다가 참 거기 딱 발견했거든요. 진짜 좋은 현장을. 평생교육관. 그래서 거기 한 달 출근하겠다 하고 그 담당 직원이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째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학교 조인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알아볼게요. 그리고도 연락이 안 와요. 제가 이력서를 갖고 가서 줬어요. 아예. 거기 찾아가갖고 또 광양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탁합니다. 보니까 자매가 나이도 어려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실습을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나 이거 꼭 받아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연락 없어요. 내가 지금 민원을 넣을까 어떨까 지금 하다가.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전화 한 통 넣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바로. 야, 이 백이요. 필요하더만요. 하나님이 인간관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아동센터도 사실은 백이 좀 작용했거든요. 안 해줘요. 공무원들이 독해요. 근데 공무원들의 약점을 알았어요. 전화 한 통 하면 끝납니다. 바로 전화 와갖고 저 누구한테 전화 받았는데요. 아이고 오십시오. 오늘 가니까 자기가 바빠서 제대로 지도는 잘 못 해주겠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해주는 것만 해도 됐다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것도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인데 진짜 없어요. 실습할 때가. 어쨌든 그래서 인간관계도 참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도 있구나. 성공해야 무슨 일이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평생 고아원 하나 차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힘들게 노력해서 나름대로 고아원을 차리고 원장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꿈이 장관이었어요. 이 친구는 장관이 됐어요. 전국에 고아원 몇백 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똑같은 꿈인데 한 사람은 장관이 꿈이고 한 사람은 고아원이 꿈인데 한 사람은 고아원 간신히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근데 한 사람은 장관 되니까 전국에 고아원 다 세운다니까. 그래서 성공이 중요하구나. 어쨌든 세계 5대 거짓말이라는 한 외국계 갤럽이 선정한 세계 5대 거짓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콜럼버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랬죠. 미국은 아메리고 베스푸치인가? 그래서 아메리카가 됐잖아요. 콜럼버스가 발견한 건 카리브해 연안에 당도했을 뿐인 겁니다. 나폴레옹은 말을 잘 탄다. 그래서 옛날 우리 참고서에 보면 나폴레옹이 탁 칼 들고 말 타고 거기 밑에 항상 써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말 칸코 오어유 윌비 칸코드. 제가 옛날에 좋아서 외웠던 정복하지 않는 자는 정복당한다. 그 나폴레옹이 막 말 잘 타는 줄 알았어요. 치질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 탔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림만 그럴듯하지. 셋째, 프랑스의 단두대 보셨죠? 높이 올라가 있는 서슬이 10%에서 한 번에 모가지가 댕강 날아갈 것 같은. 근데 단 한 번에 고통 없이 죄인을 처단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노깃으로 대여섯 번씩 내리쳐야 죽는다네요. 무서운 일이죠. 네 번째는 우편으로 수표를 보냈어. 이런 거짓말이 제일 많다네요. 다섯째, 물론 당신을 사랑해. 여자를 향한 이 같은 남자들의 답변은 가장 선호되는 거짓말이다.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냥 50%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시란 얘기예요. 짧은 인생. 한 200번 하면 100번은 진짜구나. 100번은 그냥 마지못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명의식의 결여입니다. 제사장이 고용되어 물질에 현혹되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목회지를 택하게 된 것. 이 사람 자기 좋은 대로 이 집에서 고용할게 그러니까 가서 있다가 또 이 지파에서 와서 제사장 해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속에 소명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물질 따라 기복 따라 그냥 흐름 따라 가게 된 거죠. 종교적 혼합주의가 무섭습니다. 제사장이 에봇과 드라빔 이방인들을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이 결단이 있어야 돼. 나는 오직 예수다. 혹시 돈에 손해가 나더라도 오직 예수다. 나는 생명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다. 이 믿음의 결단이 계속 있어야 진짜 문제 와도요 그걸 넉넉히 이깁니다. 한때 대학에서 비교종교학을 연구하던 학생들 사이에 이색적 연구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을까? 이에 관해 80년대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종교, 어떤 사람들이 가장 우상을 많이 숭배할까요? 힌두교도예요. 힌두교도들은 주로 어디 살아요? 인도죠.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얼마나 많은 수의 신을 섬기고 있을까요? 3억이 넘는데요. 3억. 신 숫자만 3억. 웬만한 모든 동물은 다 신입니다. 제일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신이 뭐죠? 신 중에 신이 소죠. 예. 이 힌두교도들이 4억 5천 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인도의 소가 7,500만 마리의 소들을 섬깁니다. 기가 막힌 건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소를 신으로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소가 놀아요. 밭을 막 해치고 다녀도 가만 놔둡니다. 신이니까. 심지어 개, 원숭이 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민족이 우상에 빠지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이 그래서 정신문제로 가는 거예요.
국가가 우상 숭배하니까 국가 전체가 정신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참,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 필요합니다. 왜 정확해야 되냐? 제가 이번 주에 두 가지를 놓고 깨달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근데 교회 분명히 교회 통장으로 헌금을 했는데 푸른 아이가 뜬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름다운 교회로 떠야지 푸른 아이로 뜰 리가 없잖아요. 맞다는 거예요. 분명히 확인해 보니까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어요. 그것도 4번씩이나 4번이나 헌금을 다른 분한테 드렸어요. 이 사람이 추적해갖고 연락하니까 수신 거부시켜놓고 먹어버렸어요. 그나마 4번으로 끝나서 참 감사하죠. 찾은 거니까. 아니 더 이상은 이제 이번 주에 저기 최영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기 대구에서 이사가는 간호사분이 한 분 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 소개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근데 연락이 안 와요. 내가 주일날도 그래서 계속 문자를 봤거든요. 찾아올란가. 그랬더니 결국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이번 주에 오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교회를 찾다가 빙빙빙빙 돌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문자하고 다시 한번 늦었어요. 주소하고. 한 글자가 틀렸네요, 목사님. 한 글자를 틀려갖고 교회를 못 찾고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가신지 몰라. 한 글자, 숫자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1억에서 공 하나 더 붙이면 10억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언약은 숫자 하나가 아니 이 획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점 하나 획 하나가 다 글자거든요. 점 하나 획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오직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참 은혜 받은 게 우리 한 집사님이 지양래 성도님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다는 거 딱 올렸는데 참 말 안 했지만 제가 박수를 막 쳤습니다. 예,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매일 다락방 하는 것도 기적이고 그 어르신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더 기적이고 그래서 복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결론은 복음 전파입니다. 나의 우상은 뭔가 우리가 끊을 수 없다면 조금씩 멀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데이 바이 데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우리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미가의 우상과 단지파의 우상 숭배를 보며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다 개인주의에 종교 혼합주의에 미신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보며 오늘 우리의 우상, 오늘 우리의 물질관, 오늘 우리의 신앙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4장입니다.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 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예배 후에 중직자 훈련 안 받은 분들 또 중직자 훈련 합니다. 내일은 우리 1시 반부터 또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뭐 2시 반쯤부터 들어가니까 어쨌든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따가 그 식사는 이따가 얘기하죠. 제가 오늘 저기 장날이었는데 깜빡했어요. 오늘 장날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도 식사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기적의 응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나의 우상, 우리 가문의 우상, 지역의 우상, 이 민족의 우상, 세계의 흑암과 우상과 싸워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에 승리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 우리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